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변함없이 그 크신 사랑을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성경 전체의 뼈대를 이루고 있는 언약, 그 언약이 점진적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된 그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언약의 백성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까지 우리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교훈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 것일까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계시하시고 또 이 역사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이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언약에 근거하고 이 언약을 근거로 펼쳐지죠. 또 이 언약의 성취로 하여금 온전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잘 배우고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위대하신 계획의 완성을 위하여 세우신 방법인 그 언약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성경에 있는 그 언약을 맺었던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유익함을 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라는 또 유익함이 있고, 성경의 언약 맺은 그 언약 아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유익함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뭘까요? 우리에게 주는 언약의 유익함. 두려움이 없어지고, 미래에 대한. 좋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죠. 그러한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이 바로 교회 아닙니까? 교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인 우리가 수많은 유혹과 환난, 고난 속에서도 살아가면서, 고난 가운데 살아가면서 결코 흔들림 없는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언약이. 하나님은 실패하실 수도 없이 그 언약을 지켜 행하시죠. 맞아요? 여기 보세요.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저 눈을 맞춰주세요. 그 언약이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죠. 신실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과의 만남, 사귐이 이 언약에 근거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이 신실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은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더욱더 깊은 관계, 그것을 통해서 우리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확신 있는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믿음의 확신, 구원받은 백성으로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그 삶으로 이끌어주기 때문에 이 언약을 잘 배우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우리의 편에서는 어떻게 주어져요? 복이라는 이름으로, 영생이라는 표현으로, 그죠? 우리에게 주어져요.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한 언약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다른 길로 가지 않게 하고, 우리 그렇게 보호해 주죠. 언약이라는 틀을 잘 갖고 있으면. 그렇죠? 또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방법이며 우리의 삶 가운데 확신을 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과 다음 주에는 이 창세기 말씀과 연관되어서 이어서 에베소서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이끌어주는 하나님의 창세전의 계획, 삼위 하나님과의 그 계획,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구속 언약이라고 합니다. 구속 언약. 그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거예요. 그 오늘은 좀 서론쯤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놓으시고 또 다음 주에도 말씀을 한 주간 읽고 그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길 바라요.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셨습니까? 뭐라고? 태어났으니까 구원을 받는다. 그럼
해서 네,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나는 구원 받았다. 아마도 네가 어떻게 사는데요? 확실해요? 확실해요? 눈을 왜 피하면서 예라고 대답을 하는 이유는 뭐야? 자,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그걸 믿음으로. 사실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굉장히 안 좋게 사용을 했던 이들이 있어요. 구원파들이 이런 질문을 하면서 접근을 많이 해가지고 그러면서 몇 월 며칠 날 구원받았냐고 이런 얘기하면서 제가 하려고 하는 질문은 그런 의도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세요. 이런 질문을 받으면 갑자기 좀 깊은 고민을 하게 돼요. 그동안 안 하고 있다가 나는 교회도 열심히 가고 했으니까 잘하고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다가 이런 질문을 막상 쑥 받으면 내가 구원을 받은 건가? 물론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왔으니까 그래도 좀 근사치 나름 이렇게 답들이 나오지만 우리가 이런 사실들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잘 몰랐다면 과연 어떻게 대답을 할까? 또 어떤 분들은 좀 불편해해요. 이런 질문을. 구원받았는가? 라는 질문을 했을 때 불편해요. 그리고 불안해하기도 해요. 과연 내가 잘 믿고 있는가? 여러분들 잘 믿고 있습니까? 네? 잘 믿고 있어요? 눈 피하지 말고 잘 믿고 있냐고요. 나는 정말 구원받았는가? 가끔 여러분들 간증책이나 뭐 간증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그 사람들과 나는 좀 다른 것 같은데 과연 저 사람은 그렇다고 나는 그런가?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죠.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굳이 구원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나? 그냥 교회에 나오긴 하지만 구원,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것은 별로 관심 없고 그냥 좋은 사람들 만나서 같이 친교하고 교제하고 또 때때로 그 안에서 뭔가 나름의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비전들을 공유하면서 이런 분들도 있죠. 웃고 교제하고 스트레스 풀듯 때로는 찬양도 목소리 크게 했다가 자기 기분 좋으면 기분 안 좋으면 대충 신앙생활 했다가 뭐 이런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어쩔 수 없이 또 환경 때문에 부모님이 예수 믿으니까 또 교회 안 가면 싸우니까 그래가지고 오는 분들도 더러 있지요. 혹시 우리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은 오늘 본문 말씀 1장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좀 여러 번 읽으시기 바래요. 여러 번. 사실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그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약 2년에서 3년 정도를 목회한 곳인 거예요. 목회한 곳. 그러니까 훗날 계시록에도 등장하는 7교회 중에 한 교회죠.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와 더불어서 에베소서를 옥중에서 편지를 썼어요. 또 이 각 교회들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끊임없이 양육하고 교제했죠. 물론 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서신을 보낸 것이지만 왜 이런 서신을 썼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옥중에서 당시에 감옥이라는 곳에 있으면서 교회들을 향해서 편지를 왜 썼을까? 그런 편지를 어떤 게 교회가 걱정돼서 아들과 아버지의 답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수준 차이가 이만큼 나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세요. 아시겠어요? 나 좀 제발 살려줘 이랬을까요? 잘 보세요.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지 않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서신서를 읽어보면 우리 훌륭한 친구가 말한 것처럼 나 좀 살려줘, 나 좀 어떻게 좀 이렇게 힘써가지고 빼내줘, 이런 소리를 하지 않아요. 우리가 서신을 쓰다라는 것은 어떤 마음으로 편지를 쓰죠? 여러분들 학생들은 우리 어버이날만 되면 편지 쓰잖아요. 그때만큼은 감사합니다가 진실이잖아요. 그죠? 네, 서신을 쓸 때는 우리는 굉장히 진실된 마음으로 써요. 그리고 굉장히 집중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특히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군대에서 편지 쓸 때는 더더욱 굉장히 많이 집중해서, 그리고 중요한 얘기를 쓰게 되지요. 더군다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당시에는 우리가 지금처럼 뭐 패드가 있거나 뭐 종이가 있거나 막 이메일로 썼다가 지웠다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표현을 쓸 때에도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고 그렇게 기록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 상상을 하면서 읽어보시란 말이에요, 성경을. 자, 그런데 왜 그랬을까?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대략적으로 보면 앞부분에는 교리적인 내용들이 쫙 있어요. 그리고 뒤에는 삶에 대한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당시에도 사도 바울이 양육하고 교육하고 초대교회 제자들이 양육하고 교육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전에도 우리 예배 전에 이단 얘기 잠깐 했는데 그 당시에도 이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단은 그때부터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나오는 이단들 보면은 뿌리가 잘 살펴보면 그때부터 있었던 애들이에요. 별로 사실은 그렇게 참 두려울 만한 이들이 아니죠. 이단들의 문제점이 뭘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지금 삶에서 이단이 우리에게 다른 복음을 막 전하고 막 하면 가정을 파괴해요. 또 그 사람들의 특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단이 지금 여기 와서 다른 복음을 막 전해. 그렇다고 한다면 그 소리를 듣고 있는 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될 것인가? 불편하죠. 혹시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내가 많이 매체에 잘못된 거를 많이 계속 접하면 거기에 영향을 받아요. 그러면 거기가 다른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지금 알고 있던 거에 뚜렷하지 않으면 이것이 솔깃하죠. 흔들리죠. 그렇죠? 이단의 문제점은 뭐예요? 믿음의 확신을 흐트러버려요. 그게 문제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흔들어버려요. 그러면서 무엇이 돼요? 공동체가 깨어지게 되죠. 왜? 이렇게 전하는 자가 있고 이렇게 전하는 자가 있고 이 말 따르는 사람이 있고 저 말 따르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흔들리죠. 이단의 큰 문제점은 사실 그거예요. 결국 넘어지게 하는 거.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이 정보를 제공하는 매체들 특히 주의하셔야 될 게 제가 간혹 말씀드리죠. 굉장히 많은 자료를 이단에 많이 이렇게 올려놨어요. 굉장히 나름 잘 만들어가지고 물론 내용을 보면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을 써놨지만 그래도 딱 접하기에는 사람들이 먼저 접하기 쉽게 먼저 그것을 많이 접하고 있는 사람들은 진리를 말해줘도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나타내기도 해요. 자신들의 교리를 가르치고 오히려 옳다고 주장하는 이들 참 많이 발견돼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드러나 있는 우리가 아까 앞서서 말했던 이단들의 어떤 누구누구 뭐 이런 이단들 거기보다 더 무서운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소리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말씀을 잘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말씀을 잘 선포하고 배웠어도 내가 생각하는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성경의 가르침과는 무관하게 내 멋대로 이해하고 내 멋대로 하면서 내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겉으로 드러나 있는 이단은 우리가 정보 보면서 사실은 조금만 검색해 보면 거기가 어떤 평가를 받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또 정통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구나, 그런 것도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식사도 하고 막 하고 있는 어떤 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도 하면서 잘못된 가치관을 갖고 있는 이들이 많단 말이에요. 내 편리대로 이전에 가지고 있던 세상의 가치관, 그것을 어떻게든 이루어보겠다고 하는 식의 신앙도 많이 있고, 그래서 자신만의 신앙이 온전한 신앙생활이라고 확신하는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은 구원에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의 그 종교적 열심을 근거로 답변을 합니다. 나는 이런 봉사도 했고 교회 헌금도 많이 했고 전도도 했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11조도 빼먹지 않았습니다.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렇게 답변하는 친구들 많이 있어요. 건축할 때 예전에 막 교회 건물 건축한다 그러면 막 대출 받아가지고 빚내서 막 헌금하면서 그거 이제 내가 신앙생활하는 나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죠. 물론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고 기도도 몇 시간씩 하고 찬송도 큰 소리로 하고 주여 주여도 제일 크게 하고, 저도 어렸을 때 그랬어요. 주여 그 뭐 굉장히 크게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그랬었어요. 또 말씀도 읽고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 그러면서 그랬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과연 이 대답이 옳은 것일까요? 그것이 구원의 확신이 될까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취한 어떠한 행동을 내어놓으면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고 또 자신 스스로 신앙인 구원받은 백성임을 확신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깊이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배운 바에 의하면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내어놓는 것은 모두 뭐예요? 무화과 나무잎 치마였잖아요. 그것은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에 대한 열심을 내어놓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종교적으로 하루에 기도 몇 시간씩 해요. 말씀을 몇 시간씩 읽어요. 찬양은 이렇게 하고요. 봉사도 하고요. 율법 지키려고 내가 그렇게 애를 쓰고요. 그런 거마저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자신이 그 구원의 확신, 믿음의 확신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 종교적인 어떠한 역할과 임무라고 한다면 누가 제일 좋을까요? 목사가 제일 좋죠. 네. 그렇잖아요. 목사들, 사역자들이 제일 좋아요. 여러분들 모두 사역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신들이 체험한 어떠한 신비적인 일들을 근거로 구원의 확신을 이야기하곤 해요. 병이 낫고 귀신이 쫓아지고 방언도 하고 살면서 엉켜있던 문제들이 자신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해결되고, 자, 그럼 이런 신비적인 체험을 해야지 그러한 것들이 구원의 확신이 되고 믿음의 근거가 될까요? 자,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크게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었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말씀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중에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22절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뭐야? 자기네들이 예수님 이름을 가지고 했다는 거야. 예언을 했다라는 건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자, 예언은 우리가 먼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자꾸 얘기하는 거를 예언 이렇게 생각. 성경적 예언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말하는 걸 예언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과거에 하신 일에 대해서도 성경은 예언이라고 얘기하고 앞으로 행하실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예언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말하는 것 자체가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뭐 하는 거예요? 예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말한다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성경을 이야기하면 예언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전하는 거니까. 아시겠죠? 자,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 했다는 건 주님의 이름을 또 애타게 부르죠.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예언을 말씀 전하고 목사 노릇하고 능력도 막 행하고 은사도 했단 말이야.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구원의 확신의 문제, 믿음에 대한 확신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와중에 우리가 앞서 내세웠던 것들, 특히 종교행위 뭐 이런 것들, 신비적인 체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내어놓아야 봐야 주님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걸로는 확신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내가 뭘 열심히 했어요, 내가 이런 경험도 했어요, 이런 거를 내가 믿음의 확신으로 삼으면 안 돼요. 많은 분들이 좀 안타까운 경우가 이런 거예요. 누군가가 신비적인 현상을 경험하고 하면 특히 그것을 부러워해요. 왜 나한테는 이런 일이 없는가? 옆집에는 문제가 해결됐다고 하는데 우리 집에 문제가 있으면 왜 우리 집은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가? 이러면서 부러워하죠. 그거 왜 그래요? 왜 부러워해요? 신앙적인 기준이 잘못 세워져 있기 때문에 부러워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사도 바울과 같은 경험을 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분이에요. 각 사람에 맞게 하시는 분이에요. 어떤 집은 병고침 나을 수 있어요. 어떤 집은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사도 바울 보세요. 평생 뭐를 가지고 있었어요? 가시를 가지고 있었어요. 질병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믿음의 확신, 예수님을 잘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종교행위, 그렇죠? 수많은 것들 있잖아요.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헌금도 하고 예배도 참석하고 신비적인 체험들, 그런 걸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이 여러 모양으로 행했던 이 종교 행위들, 신비적인 경험, 신적 경험들, 신비한 경험들이 우리의 믿음의 자극제가 될 수 있고 우리를 성장해 가는 데 도움은 줄 수 있어요. 물론 건강하게 성경적으로 이해했을 때.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것들이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주는 것도, 그것들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확신, 구원의 근거는 자신들이 내어놓는 행위, 신비적인 체험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신앙인,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신앙인은 무엇을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으로 삼아야 할까요? 말씀의 하나님의 언약. 맞아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끊임없이 지금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 아시겠어요? 모르겠어요? 집에 가서 엄마한테 배우세요. 네. 언약. 네. 언약. 주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읽었던. 천국이 누구의 거라고요?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7장 21절 같이 다시 한번 읽을게요. 7장 21절 시작. 누가 들어간다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말씀에 따르는 자, 순종하는 자. 여러분 이 사실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들에게 천국 하나님 나라가 허락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 뭐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고 하나님의 통치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우리 앞서 배웠지요?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셔서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약속, 언약.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행위 언약을 배웠고 은혜 언약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행위 언약은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대표인 아담과 맺으신 언약이에요. 아담을 대표로 맺으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런 것입니다. 그 법을 세우셨고 그 법에 지키는 순종의 영생을, 또 불순종에는 어떻게? 죽음을, 이러한 제재를 세우셨어요. 그러나 아담은 실패했고 영원한 죽음을 맞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지요. 물론 이 아담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과 언약이 맺어진 거예요. 아담이 대표로 그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이고, 그럼 아담의 실패가 곧 누구의 실패를 표현한다고요? 나의 실패, 우리의 실패. 그럼에도 여전히 나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어요? 하물며 부모만 해도, 오늘날 부모만 해도 순종 안 하잖아요, 우리들. 응? 그러니까 아담의 잘못이 왜 나의 잘못입니까? 이런 이야기는 이제 더 이상 우리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배우신 여러분들은 하지 않기 바랍니다. 아담의 실패는 우리의 실패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담의 실패는 마치 하나님의 이 계획이 실패한 것처럼 우리들에게는 비춰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은혜 언약을 통해서 알 수 있었죠. 무엇을 알 수 있었어요? 실패와 실수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사실을 배운 거예요.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에 담겨진 아담과 맺으신 행위 언약은 아담의 실패로 인하여서 더 이상 그것을 우리의 측면에서 지켜 행함으로 의를 나타내어서 얻을 수 있는 구원, 그것은 이제 불가능하죠. 우리가 다 그런 자들이니까 우리는 계속 그거를 나타내요. 계속 우리는 불가능함을 나타낸다고. 나는 할 수 없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질문할게요. 우리 김리안이에게 질문할게요. 너 답변 똑바로 하세요. 네. 자, 우리 리안이가 하나님과 직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조건으로 언약을 맺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리안이는 자신 있습니까? 남아서 다시 너는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실수도 안 하고 실패도 안 하고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어요? 앞서서는 그럼요 그래놓고 지금 그거는 아니죠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못하겠습니다 하면 돼. 그죠? 전 못하겠습니다, 전 안 되네요 하면 된다고. 아시겠어요? 네, 우리는 안 돼요. 그거 해보려고 했던 사람들이 성경에서 누구예요? 그거 해보려고 끊임없이 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정말 지키려고.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그거 끊임없이 해보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다닌 거 아니에요? 그 법 지키겠다고. 그런데 그가 부서지잖아요. 우리는 사도 바울의 그 행하는 거에 따르면 발끝에 그 발톱에도 모자란 사람들이라니까. 그런데 그도 못한다고 따자빠졌어요. 아니구나 이거. 우리는요, 행위 언약 아래서 우리의 불가능을 계속 폭로당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만해지려고 할 때마다 행위 언약을 떠올리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을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들이 교만해질 때마다. 아까 전에 우리 새로운 찬양이라고 가르쳐준 그 찬양의 내용들 보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땅 보고 가느라고. 뭐예요? 땅 보고 가느라고. 하나님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럴 때마다 행위 언약을 떠올려 보시라고. 여러분들 인정하셔야 돼요. 인간은 교만합니다.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특히 청소년 사춘기에 있는 친구들은 이제 막 인간으로서 뭔가 자라고 있기 때문에 그게 충만해지기 때문에 중2병 이런 것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불가능을 깨닫게 되면서 무엇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의 언약이 필요해요를 더욱더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만해지려고 할 때, 내가 건방져지려고 할 때, 버릇이 없어지려고 할 때마다 행위 언약을 떠올려 보세요. 그렇게 남들한테 손가락질할 때, 서로에게 손가락질할 때 내 자신을 보시는. 아시겠어요? 여전히 행위 언약 아래서 죽어야 하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심을 출발로 해서 은혜 언약 아래서 역사를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 그래서 창세기 배운 거 아닙니까? 대표적으로 노아 시대에 또 무지개의 언약을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모세를 통해서 맺으신 언약, 다윗과 맺으신 언약, 선지자들에게 그들에게 맺었던 새 언약, 그죠?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시고 이루시고, 그리고 또 약속하시죠. 예수님이 무엇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보혜사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모습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고, 그리고 주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으로 가시면서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내가 다시 오리라. 이러한 언약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타난 대표적인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은혜의 언약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인류의 역사는요, 이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 가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왜 그럴까요? 왜 이것을 계속 알게 해주실까요? 우리에게. 크게 말씀해 주세요. 맞아요. 우리 역시 집사님 다르시네요.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을 심어주시기 위한 것 아니겠어요? 믿음의 확신. 이 내용을 반복적으로 전하고 있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조영 공동체 안에, 우리 조영교회 안에 있는 모든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조연의 삶이잖아요.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빛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하나님의 통치에 내가 살고 있다는 그 확신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약속하에서 온전히 이루신 구세주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필요합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세요? 자, 그리스도의 뜻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메시아는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고 그 안에는 삼중직이 있다고 했지요. 예. 그래서 그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반드시 이 사실을 깨닫고 붙들어야 돼요. 이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다시 말해서 믿어야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간혹 행위언약과 은혜언약 관계에서 이런 궁금증을 갖는 분들이 있어요. 행위언약과 언약 사이에서 그 구원을 받는 조건이 달라지는 것 아닌가? 어떠세요? 행위언약 안에서 구원받는 건 뭐였어요? 지켜 행하는 거. 그렇죠? 그러면 은혜언약에서는 어떤?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러면 앞서 예수님께서 뭐 하는 자라야? 천국에 간다 그랬어요? 말씀대로 행하는 자. 그러면 결국에는 언약에선 어떤 거예요? 믿음이잖아요. 주 예수를. 그래서 제자들이 또 사도 바울이 전할 때 뭐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뭘 요구해요? 너가 은혜 언약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믿음이 필요하다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딱 알고 있으면 뭔가 다르게 느껴지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행위 언약 아래서 순종을 요구하셨어요. 나의 순종. 맞아요? 그런데 은혜 언약 안에서는 믿음을 요구하시니까 뭔가 다른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자, 하나님께서 그러면 인간이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막 바꾸시면서 행하시는 분인가? 어떻게 생각이 되세요? 우리가 이 시간의 개념에서 봤을 땐 마치 그렇게 바꾸시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아라. 그러면 내가 생명을 주겠다 했는데 먹고 나서 실패하니까 너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할게, 그 다음엔 이렇게 할게 하는 것 같잖아요. 맞죠?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 신뢰할 수 있을까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또 나중에 이런 길이야, 또 이렇게 했더니 이런 길이야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불안하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이 관계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 것처럼 구원의 조건은 뭐였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순종이지요. 말씀대로 행하는 것. 동일합니다. 행위 언약에서도 순종을 요구해요. 그러면 우리는 불가능해. 그거를 알게 됐어요. 행위 언약 안에서 우리는 지금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계속 알게 돼요. 그러면 그 순종에 대한 거가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겠죠. 그 순종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두 번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순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방법은 동일하죠. 순종이라는 것. 그러나 누가 해? 우리는 못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건 결국에는 뭐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 그래요? 연합.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된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간다라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순종의 모습을 다 보여주십니다. 말씀 아래 오셔서 그 율법 아래 오셔서 그 법을 지켜 행하시고 그 정점에 있는 사건이 뭐예요?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그 사건, 십자가 사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를 보면서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서 죽으셨어 정도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신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달려야 했던 그 자리에 죄가 없으신 그분이 그렇게 달려있다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앞서 말했지만 순종하지 못해요. 우리는 불가능해요.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순종을 예수님 하시고 어떻게? 우리에게 믿으면, 더군다나 믿음도 선물로 주시면서 믿으면 우리를 순종한 자로, 그를 뭐라 해요? 의로운 자로 여겨 주시는 거죠. 자, 이러한 내용들에 관련된 것이 로마서에나 갈라디아서에 잘 많이 표현이 되고 있어요. 일단 로마서 5장 17절부터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번 예수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사람을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자, 이 한 범죄는 뭐 얘기하겠어요? 아담 이야기하겠죠. 한 의로운 행위로, 이거는 누가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한 거예요.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를 하나님은 내가 순종한 게 아니고 나는 다 지키지 못했으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도 하나화 됐기 때문에 뭐예요? 순종한 자로 여겨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예수 왜 믿어야 돼요? 따지고 보면 내가 못하니까요. 그렇죠. 내가 못하니까. 내가 못하니까. 나는 불가능하니까.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뭐 한다고요? 의인이 된다. 이런 말씀이 이제 좀 연결이 되고 이해가 되세요? 언약을 알고 있으면 이런 말씀들이 이해가 이제는 되어져 가는 거예요. 아담에게 요구했던 온전한 순종에 대한 실패,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온전히 그 순종하심으로, 그리고 이제 그 신비를 행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 이걸 뭐라 그러다 그랬어요? 칭의.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랍냐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예수 믿으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 돼요. 그러니까 다시금 종교 행위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는 이제 진리 안에서 자유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막 살아도 돼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다는 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동사적인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행함을 수반해요. 말씀대로 행하는 자여야 돼요. 이제 예수님이 행하셨고 우리는 이제 그 안에서 예수님이 행한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안에서도 영지주의 이런 이단들이 있었어요. 영적인 지식은 굉장히 좋은 걸로 생각하고 육적인 거는 악한 걸로 생각하고 행함은 막 살아다, 이런 식의, 오늘 구원파와 좀 비슷하죠. 구원파는 어떤 거예요? 내가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너는 막 살아도 돼. 자신의 죄를 스스로 막 이제 포장하는 거죠. 막 살아도 되니까. 나 한번 용서 받았는데 뭐.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에서 이루어진 걸 이 땅을 지금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지난주에 살아야 된다는 걸 배웠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애써야 돼요. 맞아요? 김리안, 부모님을 사랑하죠? 부모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중요한 건 봐요. 부모님이 좋아하는 걸 해야죠. 맞아요? 부모님이 좋아하는 걸 하려고 애써요. 그들 보고 우리는 효자라고 얘기하죠. 효자, 효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하면 그 사람한테 나를 맞춰가려고 애써요. 이제 우리는 마음을 그렇게 먹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하려고 애써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는 걸 기뻐하세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실 수 있도록 그 마음으로 살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에 이끌리는 삶,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사는 거죠.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구원파나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이제 나는 막 살아도 돼. 나 교회 갔으니까 괜찮아. 오늘 교회 왔다 갔으니까 마음 편하네. 그리고 나는 막 살아. 이거 아니죠. 왜요?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다운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에 살아가는 자가 교회 안에 있을 때만 그 다스림을 살아가는 겁니까? 아니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삶에서 하는 거라고. 그래서 선배 신앙인들이 올바로 된 길을 걸어갔던 그 선배 신앙인들이 신앙은 삶에서 하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에서 변화하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훈련 장소가 어디예요? 가정인 거고 또 직장인 거고 학교인 거고 내가 주변에 만나는 이들한테 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죠.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다운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순종하셨고 이제 그것을 이제는 영광으로 나눠주시는 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이런 기회를 나한테 하나님 허락하시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무엇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이제 구원의 확신, 믿음의 확신 이런 것들을 배우기에 앞서서 지금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을 다시금 정리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이 도대체 어떻게 출발을 하게 되었는지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확신을 주게 되는지를 다음 시간에 이제 말씀을 살펴보면서 배울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자,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 아래서도 순종을 요구해요. 그러나 행위 언약 아래서는 내가 그 행위를 내가 못하고 실패했음을 배우고, 은혜 아래서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순종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배웠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을 어떻게 확신하고 가야 되는가? 이제 알겠어. 그 내용은 알겠어. 그래, 순종하는 거 알겠어. 그러면 어떻게 순종하고 가야 되는가?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이것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충분히 여러분들 배우셨기 때문에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 본문 말씀을 보면 마음에 감동이 있을 줄 믿어요. 그래서
숙제입니다. 읽어오세요. 아셨죠? 오늘 본문을 여러 번 읽으세요. 여러 번. 믿음의 구원에 확신하는 삶과 그렇지 못한 삶은 너무나 달라요. 아까 우리 영희 지사님, 김영희 지사님하고 아까 낚시터 얘기 잠깐 나오면서 그런 얘기했죠. 불안해한다고, 믿는다고 하는데 불안해한다고, 뭐 이런 사람들 만난다, 그런 얘기 하셨어요. 맞아요. 확신하는 삶과 그렇지 못한 삶은 달라요. 확실히 보장이 되어 있음을 아는 그 확신하는 삶과 그렇지 못한 삶은 결과도 다를 수밖에 없어요. 저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읽고 그 말씀대로 붙들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자 애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한 주간 동안 고민해 봐야 될 거, 묵상해 봐야 될 건 뭐라고요? 그것을 어떻게 내가 믿는가 안 믿는가, 내가 구원을 받는가 안 받는가에 대한 확신을 어떠한 마음으로 가져야 되는가. 알겠죠? 구원은 받는 거, 구원받는 삶은 이런 삶인데 어떻게 그러면 확신하면서 흔들리지 않으면서 갈 수 있는가, 그것을 고민하시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한 주간 동안 이걸 깊이 묵상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크신 은혜를 베푸셔서 정말 확신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결코 흔들림이 없는 삶, 여러분들에게 환난과 유혹 그런 것들로 시험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우리가 더욱더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십자가 그 사랑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